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도 회개합니다. 끝없이 삐져나오는 욕심과 탐심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이 제 것인 듯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제 의지대로 했던 모든 것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상처를 준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야곱처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고난과 연단 중에 있는 저희에게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깊은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염려를 잘 통과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기를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옥포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옥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구별된 신앙생활로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와 믿음의 연합이 있는 옥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이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옥포교회 수험생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삼여신도 회원들이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삼여신도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였던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욱더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삼요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1여 신도회, 2여 신도회, 그리고 3여 신도회까지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특성으로 4여 신도회가 부담이 될 만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희가 오찬양 예배 가운데 특성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좀 부담되시겠지만 찬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준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거는 금방 지나가요. 준비하실 때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에서 더 밝은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는 오후 때 제가 올라온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순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에는 누군가를 소개하고 또 누군가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오후 때 많이 드리셨는데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이라도 힘들면 좀 쉬었다가 힘이 나거든 기도하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항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자,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격시험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꼭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인가요? 무서운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딱 한 가지만 요청하더라고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무엇에 들렸다고요? 귀신에 들렸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딸이 밤마다 날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해하면서 괴로워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병행 본문이죠. 15장 22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을 제가 인용 선고로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딸인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그 딸의 엄마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딸의 생명은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괴로운 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딸에게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엄마의 부르짖음 가운데 엄마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대답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인 이 여인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개와 같다는 거예요. 넌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심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개와 같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무나 가혹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시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시험.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자격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 마음에 과연 내가 주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어렵고 간절한 문제일수록 나의 자격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평소에 봉사도 헌신도 잘 못했어요. 다급하다고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지나가다가 본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어때요? 내 자격이 내가 다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다급하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바로 이것이 무슨 시험이라고요? 자격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간절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많은 성도가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는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받기에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너무 게으릅니다. 이런 자격시험에 마음이 걸려서 본당에 오셔서 한숨만 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기도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여인의 대답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개와 같이 자격이 없는 죄인이 맞아요. 네, 주님 말씀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개와 같아요.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제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무슨 부스러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부스러기.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여인은 간구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부분에 한번 그어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여인의 이 고백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부스러기, 즉 부스러기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밭에 모퉁이를 좀 남겨둡니다. 이삭이나 과일을 다 줍거나 따지 않고 조금 남겨두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천대받았던 그리고 약자였던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을 위한 것으로 남겨두어요. 자격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부스러기를 마련해 놓는 그 은혜로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이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은혜에 호소한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신을 위해 예비해 주신 그 부스러기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나의 공로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기도하는 것,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공로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잘 살아왔으니까, 저로 따지면 내가 이 정도 목회를 해왔으니까, 이 정도 경력이니까 나 아니면 주님이 쓰실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 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지금 내게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응답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로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에 무엇이 되냐면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아시네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로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이제 아시겠죠? 뻔뻔하게. 오늘 추가하셔야 돼요. 뻔뻔하게 구하는 행동이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가 먼저여야 돼요. 먼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과연 그 착함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요? 자백하고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 번째, 뻔뻔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보좌로 들어가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 다 아시죠?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반면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세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오히려 기도의 장애물이 돼요. 우리의 선행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열매이지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내기 위한 흥정의 도구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끝까지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혹시 자격시험이 훅 올 때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믿음으로 나오셔서 네 주님, 전 자격이 참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이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까먹지 마세요.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참 좋아하시죠? 은혜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그 주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갈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